화요일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역대상 13장 8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3장 8절로 14절 말씀, 구약성경 631페이지, 역대상 13장 8절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우사가 손을 펴서 꾀를 붓들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의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진노하시고 아이시 하여 그것을 에레스 우사라 하시니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 이르리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옮겨 다윗성 그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치우쳐 아드사람 굽에 집어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황량한 사막과 같은 세상에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주님 은혜가 넘치는 성산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저희들의 죄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특별한 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자유함 속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사건, 이 사건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로 11절까지는 1차적으로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1차적으로 이제 작전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어찌할 수 없게 되자 오베데돔 집으로 언약궤를 모셔갔습니다. 1차적으로 실패를 했지만 12절에 보니까 혹이 다윗 왕에게 과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랬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으로 이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15장 28절로 29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모셔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장을 보면 블레셋과 2번 이긴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1차적으로는 실패를 하고 2차 시도에서 성공적으로 모셔오는 모습을 봅니다. 13장 8절로 14절을 보니까 1차 시도에 실패를 한 사건이 나오고 15장에 보니까 2차적으로 또 시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해서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을 위해서 장막을 치고 이렇게 법궤를 모셔오는데 무단한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 보니까 굉장히 성대하게 정성껏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1차 시도는 13장 마지막 시도의 실패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2차 시도는 14장을 뛰어넘어서 1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장에 블레셋과 싸운 사건이 중간에 나옵니다. 1절로 7절을 보면 조금 다른 사건이 나오고 14장 8절과 17절을 보면 사무엘하 6장에서 본 것처럼 블레셋이 2번이나 쳐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면서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투에서 2번 다 이기게 됩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시대적으로 먼저 기록된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나라를 잃고
성전이 초토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먼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겨우 돌아와서 다시는 이제 다시 성전을 짓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이러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국으로 들어와서 역대기를 그때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사무엘 하가 기록되어 있을 때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도 어떻게 역대기를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하를 읽고 묵상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냥 말씀을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을 읽어서 알아야 돼. 근데 말씀을 읽음으로 깨달음이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닫는 자만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대략 인원이 4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기록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베드로서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처참하게 나라와 성전과 또 예루살렘 모두가 파괴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매를 맞고 나면 뭐예요? 매를 맞고 나서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매 맞기 전에 움직입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하고 그냥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성도들을 보면 모든 고난을 치르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기록했는데 이때도 역시 어떤 각도로 보나 어떤 각도에서 쓰나 성경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읽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야 말을 듣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면 지금 얼마나 험난하고 가시밭과 같은 인생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이 어렵고 험난한 인생길을 예수 안에만 있으면 평탄한 길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경제가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아우성을 치다 못해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비명소리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자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불경기 속에서도 형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은 언제나 안전지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가 모든 전자제품은 정말 지가 알아서 다 청소하고 버튼만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시간 맞춰 밥을 하고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는 왜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근과 이근,
요즘에 우리나라도 40도가 넘는 그런 여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5월달부터 40도라 그래요. 우리 간상대에서 50도, 5월부터 40도가 된다. 환경의 재해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타도록 이야기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일본의 쓰나미가 일본에서만 일어나라는 법이 없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이 나라에서 어떤 재앙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분은 절대로 험악한 길로 가게 하지 않아요. 형통한 길, 평안한 길, 안전지대로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꼭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내 자식이 막 죽어갈 때 내가 내 자식을 낳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저도 우리 딸이 정말 학문이 열리고 속초 도립병원에서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20대 초반에 첫 아이를 낳아서 돌대 아이가 그렇게 됐어요. 엄마가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옆에 아이가 그 인제병 속초 도립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인제병원이 처음 설립할 때, 병원이 개원할 때, 그때 우리가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6인실 그 넓은 병실에서 다 환자들이 없으니까 두 사람만 입원하게 됐는데, 어느 날 지금도 그 이름이 생생해요. 우리 딸은 허선미, 그 딸은, 그 집 딸은 홍정미였어. 근데 둘이 그냥 그 엄마랑 저랑 의지하는 거예요. 아이는 학문이 점점 열리고 실험의 대상으로 쓰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그리고 잠깐 화장실 가서 티셔츠 하나 빨고 와보니까 그 자리가 없어졌어요. 간호사보러 놀래갖고 검사만 들어갔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금방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 공포는 잊지 못하겠어요. 그 넓은 병실에 저 혼자인 거예요, 우리 딸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람이 막 창문을 흔들 때 금방이라도 뭐가 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 딸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냥 여기 맥박만 그냥 숨만 발딱 쉬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죽었나 하고 흔들어 보면 또 맥박이 조금씩 뛰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침대 위에 올라와서 그냥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내 소리가 더 커야지 무서움이 사라질 것 같아서, 하나님 정말 우리 딸만 살려주면 내가 세계 방방곡곡이 하나님만 자랑하고 다닐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집이가 아침에 화장실을 가니까, 아니 애기 엄마가
그렇게 밤새 울고 기도했어? 아니 좀 시끄럽지만 너무 울고 그러니까 응?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 아이는 이질일세, 이질병일세 이랬는 거야. 저 의사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저렇게 아침마다 애를 끌고 가서 한 30방씩 찌르는 거야, 머리를. 그냥 아주 여기 벌집처럼 막 이만큼 깎아가지고. 그럼 아이가 기저귀 같은 걸 꽁꽁 묶어가고 아주 그냥 밖으로 잡는 소리가 들려. 이게 매일 반복됐어, 20일 동안. 그래요, 할머니 그럼 어떻게 해? 여기 원통에 가면, 인제 다음에 원통인가? 원통에 가면 서울약국이 있어. 그 서울약국에 가서 이질병 약을 사 먹여. 대박이 낫는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아래에 힘을 주면 항문이 이렇게 빠져서 제가 받았어요. 항문이 이만해, 애긴데. 그래서 막 뒤밀어주면 그 들어갈 때 막 놀래가고 울고, 또 힘주면 쑥 빠져 나오는 거. 항문이 쑥 빠져서 제가 손바닥에다 받으면 밀어 넣어주고. 근데 제가 돌째를 가지고 그냥 그때 임신이 됐어요. 거길 갔는데 아이가 냉기를만 맞잖아요. 근데 밥그릇 소리가 나면은 달라고, 밥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 밥을 매일 굶다시피 했어. 그래서 원통에 가가지고 그 이질약을 사고 짜장면집에 들어가가지고 임신을 했으니까 배가 고프잖아. 짜장면을 그냥 마셔버렸어. 단번에 그냥 마셔버렸어. 그랬더니 이게 채가지고 옛날 며칠 고생을 했어. 근데 그때 뭐 애기 처음 키우고 나이도 어리고 뭘 알겠어요. 요만큼씩 200ml씩 3시간 4시간마다 먹이세요. 2시간에 한 번씩 그 약 한 통을 다 먹여버렸나 봐. 그냥 막 따라 먹였어. 그냥 급하니까. 애는 막 죽어가지고. 그리고 그 병원 생활이 너무 지겨운 거야. 아무도 안 찾아오고 너무 외롭고 오죽하면 창문에 강원도로 내려가는 차를 세고 있었어. 차. 하나, 2대, 3대. 시간이 안 가니까. 그래도 누가 와보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무조건 선생님 보러 저 퇴원하겠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을지 몰라도 나갈 땐 누구 마음대로 나가냐. 안 된다. 근데 제가 막 떼를 부리고 막 항의를 해갖고 애를 들쳐갖고 그냥 나와버렸어. 나왔는데 그 버스 타는데 지금 이렇게 택시도 많잖아요. 그때 택시도 없고 버스 타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계란 삶은 게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 가게집에서. 저도 먹고 싶어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우리 그 딸이 그때 2돌쯤 됐나. 그냥 말을 못하고 계란에 손짓을 해놨어. 침을 꿀떡 새겨. 저거 달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에휴 모르겠다 해갖고 냉길만 한 달 거의 맞던 애를 계란을 까먹이는 무식한 엄마 어딨어. 제가 계란을 3개를 까먹인 거예요. 그랬더니 쫙 붙어있던 배가 그냥 올챙이 배처럼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통에 갔어. 원통에 가서 강원도 대진 내려가는 버스를 딱 탔는데 밖에서 또 곰밤 파는 아줌마가 창문에다 대고 곰밤 사라고. 그래서 그걸 또 2봉을 샀어. 사서 그거 좀 엄마 하나만 달래도 안 된다고 막 아주 막 사자처럼 덤비는 거. 그걸 다 까먹는 거예요. 지가 이게 다 먹는 거. 집에 왔는데 아무도 내다보는 사람이 없었어. 그때 죽은 애총
애기가 죽으면 애총이라 그러네. 애총을 왜 끌고 들어왔냐. 제가 너무나 지금도 그 말을 잊지 못해. 밥 먹었냐 이런 물음도 없고, 그 애총 다 죽으면 학문이 벌어진 걸 왜 끌고 들어왔냐. 거기서 그냥 처치해버리지. 진짜. 근데 라면 2병을 가게 가서 사서 그걸 끓여서 라면에다 말아먹어. 눈물을 말아먹었어. 근데 그것도 라면 냄비를 그냥 탁 쳐박는 것도 우리 딸이. 그 매운 거를 못 먹어서 그냥 막 안달이 나고, 한참 있다가 한 달 만에 음식 들어간 게 그대로 나왔어, 변을. 그래도 제가 그 변을 붙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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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연찮게 화장실에서 만난 할머니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 이질병이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냥 어떤 연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주 불교가 센 이 집에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거기서 교회를 다녔어요. 정말 영적 상황은 대단했어요. 서양 귀신을 데리고 왔다고 부산에서 이 근방에서 데려오는, 강원도 근방에서 데려오는 무당들은 신기가 없다네. 부산에서 데려왔어. 3일 동안 구술을. 제가 잡혀갔어. 굿하는 밤에 잡혀가고 성경책 다 갖고 와. 불태우기 다 갖고 와.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니까 무서워서 그냥, 그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성경책만은 태우지 말아주세요. 그때 성경책 구하기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우리 동생 줄게요. 제발 태우지 말아주세요. 무당 이렇게 세 갈래로 된 그 창이 있더만, 무당 창. 그걸 역으로 꾹 찌르면서 서양 귀신을 받아들일 거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징징징징 하면서 막 징을 치면서 또 한바탕 그냥 막 미친 사람처럼 무당 셋이 뛰는 거예요. 뛰고 와갖고 창으로 옆구리. 서양 귀신 받아들일 거요? 서울 가서 할게요. 이랬어요. 서울 가서 할게. 이야,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대단해.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오직 우리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안전지대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만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자식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그때 인정하게 됐어요. 여러분, 건강으로 매를 맞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우리는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평탄하게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세밀하시. 저는 실로암 기도원을 하면서 세상에 목사님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섬세하심, 이것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똑바로 예수 믿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아주 예리하신 분이고 섬세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여리고 집회 때
안수 집사님. 안수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탁탁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 이 아들이 건강이 심히도 걱정된다 종아. 심히도 걱정된다 종아. 안수 집사님 건강이 심히도 걱정된다 그래. 어떻게 안수 집사가 돼서 주말 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주일날만 낮에, 그것도 낮 예배에 왔어. 예수님 안녕 하고 갑니까? 심히도 걱정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 건강한데요. 힘밖에 없어요 목사님 건강이. 한 2달이 흘렀어. 목사님 저 눈이 한자가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그래도 정말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했어. 거기 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는 그런 하나님이시. 눈을 빼서 수술을 해서 눈알을. 근데 제가 가서 병실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눈하고 연결된, 저 의사가 아니니까 몰라요. 연결된 이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뇌다. 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머리라네요. 머리. 아유 목사님 눈을 수술했잖아요. 지금 눈을. 눈을 지금 수술했잖아요. 이 머리가 아니고. 그랬는데 수술 끝나고 이제 계속 통원 치료받고 약 타러 가면서 병원에서 다시 열자고 했어. 암세포가 보인다. 거기가 어디냐? 뇌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아주 정확하게 예리하게 아주 짚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가 그때 뇌 수술을 또 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우리 성령 하나님은 다방면의 의사구나. 안과, 외과, 내과, 산부인과 다 하시. 여기 아기 못 갖는 분들이 기도받으러 오면요, 제가 주님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기 집이 차다. 정자수가 모자란다. 몸을 따뜻하게 해라. 어떤 집사님, 우리 딸이 결혼한 지 지금 몇 년, 7년 됐다. 어떡하면 좋나? 근데 난자가 없대는 거. 난자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응? 하나님 영의 자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줬다니까. 병원에 가보려니까 안 가. 무섭다. 작년에 가보니까 난자가 하나도 없어.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부인과도 너무 잘하시고, 산부인과.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어쩌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1시간 후에도 1시간 전에도 어머 하나님, 어머 하나님, 하루에도 몇 번씩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만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영육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목회자도 그냥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언약궤를 1차적으로 시도한 내용과 2차적으로 모시는 과정 속에서 그 사이에 블레셋과 싸운 사건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기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간에 언약궤 사건에 블레셋하고 싸운 사건을 거기다 집어넣었을까 의문점입니다. 여러 가지 묵상이 가능한데 언약궤를 모시는 이유는
역대기서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지휘관과 신하들에게 나보다 앞선 임금이었던 사울이 망하게 된 이유가 있다. 사울은 여호와 앞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가 사울이 패망하게 됐다. 이 말을 했어요. 즉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이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묻는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회막, 이 회막의 회자는 무슨 회자냐? 모일 회자입니다. 모일 회자. 하나님 앞에 모인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성막이라고도 불렀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회막과 성막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굳게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앞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 때에는 여호와 앞에서 묻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묻기는커녕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엔돌에 사는 무당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누가?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울. 이 사건이 사울왕에게만 있었습니까? 오늘날 제 들은 얘기예요. 장로들이 고판을 너무나 잘 벌린대요. 장로들. 또 직분자들이 뭐예요? 무속인 집을 찾아가고 철학관 집을 찾아가는. 여기도 그런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와요. 어떤 권사님, 목사님, 손 있는 날 이사 가도 될까요? 아유, 주일 빼고 다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서의 평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와야겠다.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 변두리에 그냥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내가 모셔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아비나답이라는 그 집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언약궤의 그 소중함을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고 수도를 정해놓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 이제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정리가 돼가면서 너무 살기 좋은 이스라엘이 됐어.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구나.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빠졌구나. 이것을 발견했어.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 실패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우사가 죽어버렸어. 여기서 사무엘서 역대기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우사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다윗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좋은 곳으로 모셔가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돼서 사람까지 이렇게 죽이실까? 그냥 혼만 내키시지.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상황이 그랬을 것 같아. 아니 그냥 예의놈하고 손만 한 대 때려버리지. 어떻게 우사를 그 자리에 쓰냐 즉사를 하게 만드실까. 그런데 성경의 흐름 분위기를 보면 이런 추세인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저러실까? 응?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의문점을 가질 때가 많아. 난 열심히 선교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